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혹시 이 말씀 중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해 안 가는 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해 안 가는 말씀 없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비유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해석까지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부연해서 뒤에 사람들이 물었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비유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비유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비유의 의미까지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풀어주셨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게 하셨을까?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실때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랬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실때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 수 있겠느냐. 자, 어떤 비유는 깨닫는 사람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비유는 설명까지 다 해주시면서 이 비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들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이렇다 하면서 비유들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알아야,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알아야 다른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이 비유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머지 무리들, 온 무리들은 바닷가 그 육지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4장 1절, 2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네 가지의 밭이 나와요. 그렇죠? 네 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밭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네 개의 밭에 각기 다른 씨앗을 뿌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종류의 밭이 있는데 네 가지의 종류의 밭마다 결과는 다 달랐어요. 자,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상황과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상황과 비유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같죠? 같은 내용을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금 온 무리는 그 해변에서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비유의 내용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장면하고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 안에는 어떤 밭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회중, 그 무리들에는 어떤 밭들이 있다는 겁니까? 길가도 있고 그 중에 그 사람들, 그 해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길가도 있고 또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 무리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고 계시고 많은 무리가 듣고 있지만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지금 그 무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의 모습은 지금 비유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죠.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 자체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무리들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씨를 뿌리셨고 회중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상황과 똑같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간하고 똑같죠. 지금 이 예배 시간 저는 말씀을 뿌리고 있고 여러분들 다 밭이에요. 지금 여러분 고민할 건 뭐냐면 나는 어떤 밭인가? 나는 내가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인가? 좋은 밭인가? 그런데 결실은 어느 밭에만 좋은 밭에만 결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밭인가? 여러분은 어떤 밭인가? 여러분 자신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곳의 상황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거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상황 자체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도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상황이에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아빠가 전하고 있는데 자식이 듣지 않으면 그건 돌짝밭이야. 너는 돌짝밭이야. 넌 가시밭이냐? 확인을 해줘야 돼.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모두 다 이 비유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너희들은 각기 다르다.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그렇게 밭이 다른 밭들이 너희들에게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는 것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각기 다르게 뿌린 게 아니에요. 각기 품종이 다른 것을 뿌린 게 아니라 똑같은 씨를 뿌렸다고요. 어떤 밭이든 똑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스라엘은 농사를 그렇게 해요. 우린 호미로 파서 이렇게 씨를 심잖아요. 거기는 뿌려요. 쭉쭉. 뿌려서 이렇게 갈아 엎어요. 그래서 뿌리다 보니까 어때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뭐 돌밭에서 떨어지고 그냥 사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농사법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훅훅 이게 씨를 던지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요. 씨가. 그래서 지금 그 상황.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사람, 이 회중들은 무슨 의미인지 다 알죠. 거기 농사를 그렇게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땅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세 종류의 밭과 다른 아주 품종이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똑같은 씨를 지금 뿌린 상황입니다. 씨를 뿌릴 때도 얘는 길가에 뿌려야 되겠다. 뭐 가시떨기에 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쭉쭉 뿌렸습니다. 씨를 던져서 뿌린 상황이죠. 씨를 사방에 던졌습니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씨는 똑같이 던져졌지만 떨어진 곳이 달랐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가 와서 즉시 먹어버렸어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돌밭에는 흙이 얇잖아요. 흙이 얇기 때문에 싹이 나오긴 나와요. 싹이 나오긴 나오지만 해가 떠서 해가 돋고 나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려요. 금방.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라 무성하여 결실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몇 배? 30, 60, 100의 결실을 맺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씨를 사방에 뿌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3개 밭은 열매가 없었고 결실을 맺은 것은 하나, 좋은 땅 딱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모두 다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 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누구는 아주 좋은 말씀을 줘야 되겠다, 누구는 아주 악한 말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하지 않잖아요. 저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 똑같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밭이 뭐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실은 맺고 안 맺고는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책임 없어요. 나는 전할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르치신 거 저는 여러분에게 던질 뿐이에요. 난 말씀의 씨앗을 던질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뭐 누군 좋은 거 주고 누군 안 좋은 거 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축축 던지신 거예요. 말씀을 그냥 선포하신 거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실하느냐 결실 못하느냐 그것은 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무성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결실을 맺었는데 30, 60, 100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래서 4가지 땅 중에 열매 맺은 것은 딱 하나, 좋은 땅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뒤에 다 설명을 해 주시죠.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 뿌리는 자, 농부가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뿌렸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말씀의 씨를 지금 뿌리고 계시죠. 이 비유의 말씀하시면서도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 말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게 결정이 돼요. 여러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결실 뭐 안 해도 되지 않나? 꼭 그거 해야 돼? 뭐 하나만 뭐 괜찮지 않나? 안 괜찮아요. 왜냐? 말씀 먹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으세요. 특히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 이 씨앗을, 말씀의 씨를 많이 먹은 사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클릭해서 말씀 듣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들었는데 말씀을 결실을 못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를 많이 맞아요. 뒤에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를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를 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매를 벌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뒤에 아멘이 크네요. 정말 부탁입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안 그러면 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때리면 아파요. 엄청 아파요. 죽어요. 하나님 회초리 얼마나 아프겠어요. 맞고 돌이키기만 하면 괜찮게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보십시다. 계속해서 씨가 결국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는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지금 저처럼 제가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의 밭이 다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길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15절에 나오죠.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가예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길가에 씨가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뭘 아셔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한 가지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딱 안 나요. 절대로. 이 말씀이 내 거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 좋은 땅이에요. 반드시 이 사람들은 반드시 결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더 그렇죠. 이 세대는 더 그래요.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웃거리면서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들어요. 여러분 인터넷 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말씀의 홍수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 맺혀지는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식적으로는 머리는 점점 커져요. 듣는 게 많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커져요. 머리는 커져요. 그런데 열매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도 없고 예수님께 정착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착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길가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나질 않아요. 사탄이 뺏어가 버리니까 딱 낚아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길가밭은요 그냥 낚아채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남아있질 않아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1시간 2시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예를 들어서 2시간이 선포됐다. 그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1분도 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나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여러분 길가는 사실 밭은 아니죠. 근데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길가는 길가예요. 밭이 아니에요. 사실 처음부터 밭은 좋은 밭 하나밖에 없어요. 밭 자체가 아닌 거죠. 가시떨기 거기 어떻게 뭐가 자랄 것이며 돌짝밭에 그게 돌짝밭을 원래 밭이라고 안 해요. 그건 돌이죠. 거기에 누가 심습니까? 던지니까 거기 떨어진 거죠. 그렇죠? 길가예요. 사람들 걸어다니는 그냥 길 위란 말이에요. 딱딱해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기는요. 설교된 말씀 전체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일부밖에 기억이 나질 않아요. 조금 기억이 나요. 그것도 뭐 예화 뭐 이런 거. 예? 야, 그 예화 참 은혜롭더라 이러죠. 말씀은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다음부터 우스갯소리 한 거 그런 거나 기억이 나. 말씀은 전혀 기억이 안 나. 이런 사람들. 말씀 듣는 중간중간에 다른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혼미하고 졸음이 오고 그것이 모두 사탄이 와서 말씀을 낚아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요.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놀랍게도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매를 많이 맞아요. 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잘 모르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조금 맞고 주인의 뜻을 아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러분 많이 맡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상하다. 많이 맞고는 싶은데 많이 맡으면 잘못하면 많이 맞는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넌 알고도 안 했냐? 이렇게 때리신 거예요. 너 그렇게 많이 들었지? 뭐 여기저기 아주 잘도 쓰시고 다니더라 너. 이 교회 저 교회 뭐 말씀조차 했는데 다 따라다니면서 너 들었지? 주님이 회개에 딱 장부 펴놓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몇 대야 너? 200대. 200대 맞으면 죽겠다. 지옥 안 가는 게 다행이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기저기에서 들은 것은 많아요. 여러분 길가밭이 천국 가겠습니까? 여기 내 밭 중에 천국 가는 건요 좋은 밭밖에 없어요. 퍼센트로 따져도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들은 건 많아요. 그런데 열매는 없고 또 이런 사람들이 뭐가 또 크냐면 듣는 것에 대한 갈망은 커요. 아주 갈급해. 여기저기 기웃거려도 이런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쫓아다니는 거야. 또 클릭하고 막 뒤지고 이 교회 저게 뒤지고 뭐 어디 사이트 뒤지고 해서 여기저기 막 들어. 이런 사람들은요 안 채워져요. 그리고 또 웬만한 말씀은 시시해. 뭐 애증하는 건 이건 뭐 나한테는 내 수준이 안 맞는데 이런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실제로는 열매는 없어.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길가밭 같은 사람이에요. 지옥 갑니다. 들은 것은 많은데 삶으로 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도 없고 구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를 많이 맞는다고요. 여러분 같은 본문 있어요. 같은 본문 아까 읽었죠? 같은 본문에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많이 맞을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요 24장이에요. 엄히 때리고 그랬어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와 똑같은 벌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엄히 때린다. 헬라어로는요 두동강 낸다는 뜻이에요. 그 원어로 보면 두동강 낸다, 쪼갠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 와서 쪼개버린대요. 두동강 낸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 자들의 마지막은 두동강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을 예배 때만 되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배 전에 그렇게 파쇄를 하는 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도대체 이 사탄은 왜 말씀을 그렇게 빼앗으려고 할까? 말씀을 왜 그렇게 빼앗으려고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졸리게 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해방할까? 여러분 제가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배 전에. 왜? 말씀 못 전하게 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 어때요? 말씀 못 듣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말씀을 낚아채려고 합니다. 이 사탄이. 왜 그래요? 지금 보세요. 열매 맺은 것은 4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좋은 땅. 그렇죠? 열매 맺는 땅은 결국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땅은.
근데 사탄은 왜 그렇게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요, 영적 전쟁인 걸 아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8장에 이유가 있습니다. 8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보세요. 제가 좀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빼앗는 이유 뭐라고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빼앗는 이유 아시겠어요? 지옥 보내려고요. 말씀 빼앗기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면 구원이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자,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씨, 그 말씀을 사단은 끊임없이 낚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가져가려고. 왜?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거든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예수의 믿음은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낚아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얼마나 잘 알겠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구원 못 받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배 때만 되면요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 때만 여러분 반드시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사탄의 사명이에요. 예배 때 찾아와서 말씀 낚아채는 거.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왜? 어떻게든 지옥 끌고 가야 되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마지막까지 해야 될 자기 일이거든요. 그럼 말씀을 빼앗는 거. 결국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계계를 아십시오. 그래서 예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전부터 깨어서 예배를 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예배가 있는 날은요 온전히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사단은 말씀을 못 듣게 혼미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막 다투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요. 그 예배를 해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예배 가운데 성전 안에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귀신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말씀 빼앗을 자를 찾는 거예요. 좀 혼미하면 그냥 이미 뺏긴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정말 이 말씀을 결코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한 말씀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나가지 않으면 전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 빼앗기면 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유일한 목적이 이겁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 보내려고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만 구원받습니다. 좋은 땅만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탄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왜 낚아챈다고요? 왜 빼앗는다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가라면, 여러분이 길가밭이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길가로 산다면 마귀는 그 사람이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이 사람은 말씀은 듣지만 말씀은 끊임없이 들어요. 듣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길가로 있는 한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길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열성파들이 있어요. 열성파. 아주 열심당원들이 있죠. 아주 그냥 여기저기 아주 좋다는 데 다 찾아다니고, 여기 좋다면 가고 저기 좋다면 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다 찾아다니고 다 따라다니지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녀도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들은 것은 많은데 그 말씀들이 마음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낚아채니까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들어야 뭐 다 낚아채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다 낚아채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삶이 안 따라줘요. 그런 사람들이 길가밭의 사람들입니다. 갈증은 많으니까 어때요? 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길가밭의 사람들은 갈증만 더할 뿐이에요. 목마름만 더해요. 구원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돌밭을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같은 거예요. 돌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땐 엄청나게 기뻐해요. 여러분들처럼요. 엄청 기뻐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흙이 얇기 때문에 바람만 훅 불면 쑥 뽑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조금 들어가다 말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씨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 한번 불고 비바람 한번 불어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돌밭도 길가밭과 똑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들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정말 금방이라도 순종할 것처럼 막 흥분하고, 여러분 지금 흥분하고 있잖아요. 막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할 것 같고, 그야말로 막 그날로 그냥 변화될 것 같고, 말씀을 듣고 나서 나누는 거 보면 아주 풍성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응? 집사님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때는 정말 볼 때 정말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정말 막 굳은 결의와 막 주먹 쥐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 그런데 어때요?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16절 17절 보세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요. 두 주먹 쥐는 건 다 어디 갔어? 곧 넘어져. 사탄이 한번 찌르면 사탄을 10배로 기쁘게 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것 때문에 엄살 부리고 아주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돌밭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똑같죠? 길가나 돌밭이나 똑같이 열매는 없다. 말씀을 듣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들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저주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듣기는 하는데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심각한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간다. 여러분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놀지. 그렇잖아요. 먹으면서도 불안하고. 예? 왜 그 짓을 해요? 왜 그렇게 삽니까? 뭐 이렇게 악한 짓 하면서도 뭐 두렵긴 두렵고 안 하긴 해야 되겠는데 끌리고 열매는 없고 결국 지옥 가고 뭐 그렇게 살아요. 정말 말씀을 듣고 열매가 없다는 것만큼 심각한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듣는데 열매가 없고 열매 맺지 않으려면 뭐하러 예배하고 열매 맺지 않으려면 뭐하러 기도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반드시 열매는 맺어야 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해요. 참 공통점이 있어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다 말씀은 들어요. 듣기는 해요. 여러분들처럼. 오늘 좀 심각해요.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18절 19절이죠. 이들은 말씀은 들었지만 예배는 잘 드렸지만 삶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낡은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못 벗어버리고 새 옷이 있는데도 못 벗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염려하고 내 안에 있는 가시들, 물질에 대해서 놓지 못하는 마음들, 염려, 근심, 그 사람 안에 있는 고집, 완고함, 죽어지지 못하는 그 가시들, 그 습관, 생각, 그 방식들, 내 거, 또 그 자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이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낡은 옷을 고집하고 그야말로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내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나를 완전히 죽일 때, 나를 완전히 벗어버릴 때, 그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낡은 옷 벗어버릴 때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을 수 있고, 낡은 가죽 부대 버릴 때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낡은 가죽 부대에 고집하면서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거기 곰팡이가 다 껴있는데 그 더러운 낡은 그냥 또 예수님 오시면 그냥 터져버리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 들고 앉아가지고 거기 오시라고 그러고, 낡은 옷 그 누덕누덕 그 더러운 옷을 그거 껴있고 예수님의 그 새 옷을 입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는 거죠. 구원이 없고 예수님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이 열매는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열매 맺는 땅.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씨가 부러졌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 60, 100배 결실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에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했습니다.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땅의 사람들만 결실을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결실을 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뭐 착하고 좋은 그게 아니에요. 뭐 선해 보이 그거 아니에요. 나 없는 거, 완전 나 죽은 거. 나는 죽은 거. 고집 없는 거, 내 것 없는 거. 이게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내 것이 없어야 하나님 것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내가 비워져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더러운 걸로 가득 채워놓고 예수님 여기 오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초대를 해도 여러분 더러우면 초대를 못합니다. 사람이 와도 다 치우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겠어요? 비우고 나 죽고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죽으면 오시지 말라도 오세요. 나 없으면, 내가 없고 내 자아 죽고 내가 완전 죽어지면 오시지 말라 그래도 주님 오세요. 왜? 거하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좋은 땅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완고한 생각, 내 안에 낀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들을게요. 다 들을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릴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깊이 뿌리 내리는 좋은 밭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과 동시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좋은 밭은 그래요. 그냥 쭉쭉쭉쭉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아, 이 말씀. 야, 이 말씀. 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쭉쭉쭉쭉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 같은 사람들, 뿌리가 얕게 내리다가 마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좋은 땅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 좋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이마에 새기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하나도, 단 하나도 내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넋을 놓고 듣질 않아요. 그냥 생각 없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클릭 저기 클릭 하지 않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사탄에게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쟁취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내가 다 쟁취하겠다.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멍하게 듣습니까? 뭐 말씀이 들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그 사탄이 다 채간 거예요. 사탄이 다 빼앗아간 겁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쟁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시간이 언제냐? 예배,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할 거고요.
하나님을 결실을 해야 되겠고요. 전쟁입니다. 그런데 멍하니 말씀 듣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중에 하나 건지면 좋지 건지면 좋고 못 건져도 할 수 없고 지옥 가기로 작정한 거죠.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내 것으로 뿌리를 내리냐 아니면 사탄이 다 빼앗아 가느냐.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귀만 열고 넋놓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빼앗으려고 예배 때마다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안 왔을 것 같아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말씀이 우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말씀 어떻게 해방합니다. 이 말씀이 또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해방하죠. 더러운 것을 흘려보내려고 사단이 해방하죠. 얼마나 해방합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다 내 것으로 내가 취하겠다. 쟁취하겠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에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사탄이 뭐하러 오겠어요? 말씀 듣고 변화되려고 옵니까? 사탄은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변화 안 됩니다. 끝이에요. 사탄은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면 지옥으로 쳐넣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탄은요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자기 지옥 갈 거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말씀을 낚아채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자기의 그 악한 열매를 맺지 않는 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사단은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 열매 맺지 않은 것에는 사단은 투자를 하질 않아요. 얼마나 영악한데요. 약한 영이. 이 사단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래서 정말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천국을 침노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천국이십니다. 아멘. 침노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취하는 자가 예수님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취하는 자가 천국을 취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천국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의 영역을 사는 사람이고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식탁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다는 것은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어떻게든 사단은 지옥에 끌고 가야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서서 하나님 말씀 취하고 천국 취하고 예수님 취하고 그래서 격이 다른 삶을 사십시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십시다. 어떤 자는 천국을 침노합니다. 말씀을 취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완전히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말씀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멍하게 앉아있는 게 착하고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취하겠다. 반드시 내가 쟁취하겠다. 내가 이 말씀 내가 못 먹으면 나 죽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 못 먹습니다. 말씀 그 예배에 앉아서 멍하니 있으면 말씀 먹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다 채가요. 떨어지자마자 길가봐서 그냥 다 채가요. 말씀 뿌리 못 내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기사가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동생이 마리아가 있었죠. 마리아는 그때 그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 천국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떠나질 않아. 근데 언니가 보니까 괘씸하거든.
자기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음식 준비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해서 나를 도우라고 해주소서. 아니, 주님 다 보고 계시면서 왜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계십니까? 저 가시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부르세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너도 벌려놓고 샐러드만 하나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어요. 지금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집에, 내 집에, 옆집도 아니야, 내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바람 밑에 딱 앉아, 그냥 옷자락을 딱 잡고,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천국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놔두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예수님 금방 나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천국을 갖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해요? 다른 것 때문에 바쁩니까?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바쁩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지금 천국을 사느냐, 천국 소유하느냐 마느냐, 다른 것으로 분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왜 말씀 들을 때 움직입니까?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음식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목숨 걸고 예수님 발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단 하나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사탄아, 내가 말씀을 빼앗으려고 해도 내가 너에게 말씀을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 이 더럽고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아,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거 아니에요. 결코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서 뿌리를 조금 내리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절대로 지켜서 행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은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내 걸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들만이 말씀을 지켜서 살 수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지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뿌리를 내린 자만이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완전히 심고 내 창자에 채우리라. 이 말씀이 나와 일체가 되게 하겠다. 내가 사탄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완전히 내가 하나가 되겠다. 일체가 되겠다. 이 선포된 말씀,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겠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거 좋지 않아요.
한 가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영상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일 좋은 건 그때는 메모해도 돼요.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이 메모하는 건 저는 권하지 않아요. 집중해서 들으면 돼요. 다 내가 먹겠다 하면 돼요. 그리고 영상을 들을 때는 메모하세요. 쭉쭉쭉 메모하면 되잖아요. 간단간단 메모. 여러분 단어 하나씩만 이렇게 기록해놔도요. 전체가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집중해서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쭉쭉쭉쭉. 제가 설교하지만 쭉쭉쭉쭉 적을 때 있어요. 그러면 단어만 쭉 봐도요. 전체가 다 들어와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집중해서 하잖아요.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하세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영상을 하나를 봐도 성령 안에서 이런 보아야 되고 기도하고 보셔야 돼요. 예배처럼. 그냥 뭐 틀어놓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그 시간은. 예배 똑같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쭉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기도 쭉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보세요. 한번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남는 게 없어요. 그 시간에도요. 다 낚아채요. 사단이 다 낚아챈다고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댓글을 취하겠다. 놀랍게도 분명히 예배 시간에 말씀 들었는데 다시 들으면 놓쳤던 것들이 있죠. 놀랍게도 많아요. 저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해놓고도 제가 놓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다 먹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다 먹고 그 다음에 영상을 따로 들을 때 볼 때 그때 여러분 이렇게 메모하면서 완전히 내 걸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사단이요. 그 사람을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단의 회의 때 나오는 안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지대적 절대 가지 마. 사랑과 진리교회 절대 가지 마.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 건드리지 마. 죽어 그러다가.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보내가지고 다 낚아채와.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들어도 설교 한 편을 들어도 한 편을 하나님 앞에서 들어도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진 것만 뿌리 내립니다. 깨달아지지 않은 것은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육에 내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그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머리로만 있어도 삶으로 살아낼 수 없어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영혼육에 완전히 새겨져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요. 한참 일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서슬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요. 즉각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영혼육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말씀이 즉각 떠올라야 사라지지 않게 해서 삶으로.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까먹으니까 다 까먹으니까 인생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딱 들어오죠. 가시떨기가 그랬죠. 인생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심이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기니까 자꾸 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순간순간 기억이 나고 그냥 즉각 튀어나와야 돼요. 들은 말씀이 즉각 떠올라야 합니다. 즉각 떠오른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침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과 완전히 내가 연합되겠다. 하나 되겠다. 이 말씀을 전부 다 내 것으로 받겠다.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건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유 저거는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전부 다 내 것으로 받겠다. 뿌리를 뱃속 창자 깊이 내리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삶으로 살아내겠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서 그런 사람들 듣고서 잠깐은 기쁘지만 곧 넘어집니다. 곧 넘어져요.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은 그 말씀이 뿌리 깊게 심겨졌습니다. 침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먹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뿌리 깊게 내린 말씀이 그때그때 떠오르지 않겠어요? 즉각 떠올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가시떨기를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말하죠. 보세요.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그랬죠. 지내는 중. 이게 뭐예요? 삶의 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내 낡은 것이 불쑥불쑥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이런 뭐 염려, 재물과 향락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라요. 좋은 땅은 말씀으로 대적해서 그런 것들을 탁탁 쳐내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잖아요. 탁탁 쳐내는 거예요. 딱 들어와요. 탁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탁 쳐야 되는데 없어요. 칼이.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땅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땅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악한 것들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택할 때 말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염려, 재물과 향락 이런 낡은 것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자기가 들은 대로 심겨진 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택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는 자들은 모두 다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사단이 다 뺏어갔거든요. 이런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좋은 땅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없어요. 깔끔해요. 결실했고 30, 60, 100 끝이에요. 가시떨기는 뭐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막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넌 선찬다 이거예요. 넌 선찬다. 너는 열매가 없다. 뭐 그 얘기를 쭉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돌밭은 뭐 이래서 길가 뭐 쪼먹고 뭐 하고 좋은 밭은 어때요? 그거 없어요. 그냥 깔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 60, 100 결실했다. 끝.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땅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뭐 말이 뭐 이렇게 말이 필요 없잖아요. 좋은 땅 열매 맺었다. 얼만큼? 30, 60, 100. 오케이? 네, 띵호. 끝. 그걸로 끝이에요.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까? 너는 시원찮은 맛이야. 이래서 시원찮아. 너는 이런 맛인데 너는 참 시원찮다. 이것 때문에 시원찮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야, 넌 참 좋은 밭이다. 넌 30, 60, 100. 너는 아직 무한대로 열매를 맺겠구나. 아멘.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배, 3배가 아니에요. 30, 60, 100의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죠. 반드시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좋은 땅은 여러분 좋은 땅이 말씀의 씨만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다음 갈라디아서도 이 말씀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 자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몇 배로 거둔다 이런 말은 없어요. 몇 배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맞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몇 배로 30, 60, 100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은 뭐만 있는 줄 아세요? 말씀에 대해서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말씀은 일단 좋은 땅에 심겨지면 30, 60, 100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신지 아세요? 30, 60, 100 그럼 100이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30, 60, 100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150, 200, 1000 무한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이게 그 말씀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주님 가르쳐 주셔서 알았지. 아 100이구나. 100이 제일 큰 거구나. 그 생각인데 그게 아니에요. 30, 60, 100, 120, 150, 200, 1000, 만 쭉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밭마다 좋은 밭이라도 좋은 땅이라도 결실이 달라요. 5명의 좋은 밭이 있다. 결실이 다 달라요. 그걸 아세요. 여러분 취하십시오. 아멘. 무한대로 가십시오. 아멘. 30, 30, 만족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방을 먹이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무한대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무한대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100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에 대한 결과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몇 배로 거둔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실 때 이렇게 심으면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 근데 성경에 좋은 땅에 말씀이 심겨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무한대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0, 60, 100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씨가 무엇이냐예요. 어떤 씨냐? 말씀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과 진리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고 정말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을 심어서 내가 정말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서 그 말씀이 결실을 할 때 정말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전 보고 싶습니다. 심겨진 대로 거두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한 대로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많은 열매를 약속하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이 가장 많은 열매를 예수님이 직접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30, 60, 100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무한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밭이라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대해서 더 이상 부연 설명이 없는 거. 왜 그래요? 말씀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는 왜 도대체 변화가 없는가? 그런 분들 계시죠. 왜 나는 변화가 없는가?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 좋은 땅이 아니라서 그래요. 좋은 땅이 아니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4개의 밭이 있는데 세 종류의 밭은 열매가 없어요. 아예. 뭐 조금 맺히다 마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요. 너무하죠. 그래도 그 하나 정도는 그래도 열매 좀 맺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단호하세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밭이 아니면 나머지 세 밭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소재에서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거기예요. 번제에서 죽지 않으면 거기서 거기예요. 좀 덜 죽었고 많이 죽었고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죽어야 재물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빠져야 재물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무엇인지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은 길가밭처럼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옵니다. 말씀을 낚아채고 빼앗아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믿지 못하게 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낚아채는 겁니다. 그러면 길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되겠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면 되겠죠. 몸부림쳐서라도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쟁취하겠다.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쟁취하겠다. 그러면 길가는 안 될 거예요. 길가밭은 안 될 겁니다. 길가는 빼앗기는 자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길가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은 돌밭이 안 되면 되겠죠. 돌밭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뿌리가 얕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막 금방 뭐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막 나라가 뒤집어져요. 근데 뿌리가 얕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면 되겠죠. 좋은 밭이 되려면. 누가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뿌리가 두껍고 단단하고 깊어서 뽑을 수 없을 정도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면 돌밭은 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깊이 심겨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들은 말씀에 대해서 다 깨달아질 때까지 들으십시오. 설교 영상 몇 번 들으면 좋겠습니까? 다 깨달아질 때까지 들으면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착하고 좋은 마음 아니에요? 쟁취하겠다 이거. 이 말씀 내가 쟁취하고야 말리라.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기도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심겨질 때까지, 뭐 내가 2번 들었네 3번 들었네 어머 나는 15번 들었네 경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 아냐고요. 그래서 들어서 다 아냐고. 뭐 5번 들었네 다 아는 척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까지, 내 안에 심겨질 때까지, 아주 그냥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침노하면서 사탄에게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돌밭은 안 될 겁니다. 세 번째 좋은 땅이 되려면 가시떨기가 안 되면 되겠죠.
가시떨기 바친 사람이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그 썩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시떨기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말씀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내는 중에 삶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배 때는 말씀 잘 들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삶 속에서 이생의 염려와 예배 때는 뜨겁게 말씀도 뜨겁게 잘 들었는데 딱 갔더니 뭐야, 지금 집세가 밀려있네. 다 걸렸잖아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낡은 부대, 낡은 부대. 우리는 낡은 부대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웠죠. 이미. 어떻게 합니까?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좋은 땅이 되기 위해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도록 심었습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삶 가운데 즉각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나고 떠오르게 하십니다. 말씀이 뿌리 깊게 심겨진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계속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자아가 올라올 때 내 안에 심겨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떠나라 하면 떠나고, 버려라 버리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고 내 자아가 고민하면 반드시 말씀이 져요. 내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떠오르면 즉각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에요. 저울질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하고 내 자아하고 어떻게 저울질합니까? 누가 맞습니까? 말씀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고, 내가 거기에 그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내가 따라가지 않고 그 낡은 것들 끊어버리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해집니까? 순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순종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거기에 믿음이 역사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실은 없다. 결실은 없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실은 없다. 이것이 진리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결실을 바라는 자처럼 무식한 자가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서 결실을 바라는 거, 말씀만 들으면서 결실을 바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안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사단이 한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오늘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키고 순종할 때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말씀 다 들었어요. 길가도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15절에. 돌밭도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16절에. 가시떨기도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18절에. 모두 다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염려가 찾아올 때 말씀으로 그 염려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결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최소 30, 60, 100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순종해질 때까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평생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지켜질 때까지 기다리면 말씀은 평생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순종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순종해라. 할렐루야. 순종해라.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행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원수마귀가 계속 나의 썩은 것, 나의 낡은 것을 들이대더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들은 대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30, 60, 100 무한대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좋은 땅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듭나기 전에도 이 말씀대로 행하면 그 순종과 믿음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지켜 행하다 보면 사탄이 절대로 말씀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말씀을 빼앗지 못하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뿌리 내리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탄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전쟁입니다. 열매는 좋은 땅에서만 맺어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좋은 밭이 다 달라요. 좋은 밭도 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밭에는 30, 어떤 밭에는 60, 어떤 밭에는 100, 어떤 밭에는 200, 300. 할렐루야.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세요. 30만큼만 침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 똑같이 듣지만 지금 똑같이 듣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저는 느껴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정확하게 아시죠. 어떤 사람은 30만큼 침노하는 거예요. 30만큼. 30의 열만만큼 침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100만큼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얼굴 표정을 봐야 돼. 그래야 알아. 이런 사람 있어요. 분명히 여기 앉아 있었는데 예배 끝나면 이만큼 와 있어. 계속 이래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침노하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만큼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말씀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침노하는 자에게 취할 수 있어요. 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30의 열매를 맺는 사람보다 더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지만 더 좋은 땅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들은 대로 다 지켜 행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100% 순종해요. 그런 자들은 100이 아니라 무한대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이 뿌리 내릴 때까지 듣고 이마에 새겨질 때까지 이 말씀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삶으로 사라질 때까지 어디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이 말씀과 쫙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새겨서 여러분의 것을 만드십시오.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하고. 여러분 성경 한 번 읽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마태복음 10장 하면 뭐가 있는지, 24장 하면 뭐가 있는지, 25장 뭐가 있는지, 요한계시록 2장에 뭐가 있는지, 하박국 1장에 뭐가 있는지 탁탁탁탁 나와야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정말 뿌리 내릴 때까지 뿌리 내려서 그것이 그냥 나하고 혼연일치가 돼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이 그냥 막 흘러나왔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한 성경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그냥 다 끌어다 다 갖다 막 인용해서 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오는 거. 말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성경을 읽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요. 뿌리 내릴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좋은 땅은 말씀이 뿌리 내리고 삶 가운데 말씀을 취하게 되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좋은 땅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덜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훨씬 더 많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는 다를 줄 압니다. 믿습니다. 네? 다를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난 진짜 힘들어. 어떻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고요. 열매 맺는 사람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 60, 100 그렇게 다른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풍성함이 다른 거예요. 내가 좋은 땅만 된다면 말씀은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입니다.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어떤 씨앗보다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요. 30, 60, 100 이렇게 말한 건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의 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보장된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것이 하신 거예요. 내가 좋은 땅만 되면 반드시 30, 60, 100 열매를 맺는다고요. 내가 되기만 하면. 이거보다 확실한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건 뭐 확실한 장사예요. 확실한 장사. 여러분 딴 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보장된 거 보장된. 나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되면 확실하죠. 이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빨간 글씨로 다 돼 있잖아요. 인쇄할 때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씨로 했잖아요. 출판사에서 할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보장된 말씀, 하나님 말씀. 정말 내가 좋은 땅만 되면요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66권이 나를 통해서 결실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전체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불을 주신다 이런 말씀만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성경 66권을 결실하고 열매 맺고 성취되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마주 대하는 자의 삶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씨가 밭에 떨어질 때 내가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인상 쓰고 앉아있다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난 실패했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 사람이 인상 팍 쓰고 앉아있겠습니까? 목사님하고 눈싸움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냥 어떻게든 주님 앞에 부드러운 얼굴로 미소를 띄우면서 주님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인사 팍 쓰고 해보려면 해봐요. 그겁니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런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얼굴 한번 해보세요. 착하고 좋은 얼굴로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요만큼이라도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지.
이거 인상 쓰고 있으면 뭐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아멘 아멘 하죠. 여러분 아멘 소리가 괜히 크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설교 영상 듣다가요 아멘 소리 커서요 깜짝깜짝 놀래고요. 그것 때문에 설교 못 듣고 다시 리플레이 하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설교 듣다 깜짝깜짝 놀래가지고요. 도대체 궁금했대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아멘을 하는지. 예? 그래서 뭐 제가 무슨 뭐 아멘 훈련을 시킵니까? 무슨 뭐 아멘 하라고를 합니까? 예? 근데 아멘 소리가 괜히 크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소리만큼 말씀을 먹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멘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거 나오는 거냐면 그 영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 됩니까? 죽어도 안 돼요, 그건요. 그 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아멘 소리 안 나옵니다. 아멘 하는 사람과 아멘 하지 않는 사람, 아멘 크게 하는 사람과 아멘 작게 하는 사람은 말씀을 먹는 수준이 달라요. 실제입니다.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터질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얘기해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 예 하는 거예요. 예스 하는 거예요. 예 주님 하는 겁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예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에 결단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멘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낚아채려고 사단이 싸고 왔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단이 거기 있겠냐고요. 이 사람이 막 이거는 난 무슨 일 있어도 먹겠다. 그 말씀을 딱 선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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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는데 말씀 그렇게 먹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옵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단이요. 귀신들이 왔다가요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다. 절대 가지 마라. 죽는다 너요. 절대 가지 마라. 거기는 무진해동. 야 이름 이상하다고 우습게 여겼다. 야 나 죽는 줄 알았다. 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나 지옥 가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은 원수막이 목을 자르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취한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그게 아멘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있겠어요? 문 열어보려다가 그냥 도망치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거 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육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육적으로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아멘 하라고 막. 예? 아멘 하라고. 아멘 훈련한다고 그게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에서 나오는 아멘과 정말 배에서 중심으로 터지는 아멘은 달라요. 아시죠?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내가 정말 중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이기 위해서 하는지 목사님 보시라고 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아멘은 정말 사단을 쪼개는 무기입니다. 이 공격 무기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절대로 먹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금방 빼앗긴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거예요. 아멘이 괜히 나오지 않잖아요. 배에서 터지는 아멘은 말씀을 먹고 사단은 놀라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못 견딥니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사단이 말씀을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함께 듣는 자가 있고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결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뿐 아니라 말씀 66권 전체가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오늘도 말씀 그냥 듣는다, 뭐 예배니까 듣는다, 그런 태도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그건 악한 태도입니다. 악한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다 취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먹어야지. 제일 많이 먹어야지. 내가 아주 그냥 뿌리 내려서 말씀 뿌리 내려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이런 태도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아무리 잘 들었다 해도 지키지 않는 것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입니다.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했으면 좋겠습니다. 30, 60, 100 무한대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